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혜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영적 방황이 어떻게 서양 문명 1500년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이자 철학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찾아 평생을 헤맸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욕망과 이성, 죄와 은총, 그리고 방황과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로운 선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혜의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입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이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훗날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불리게 될 그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북아프리카 토착민인 베르베르족에 닿아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당시 엘리트 계층의 관습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받아들이고 라틴어를 사용하며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 환경은 어린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에 복합적인 정체성과 깊은 질문들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한 가정 안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 충돌과 융합의 시작점에 그가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교육은 인근 도시 마두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라틴 문학과 이교의 신화들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대표작 고백록에서 깊이 후회하며 기록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의 배를 훔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의 쾌감을 위해 저지른 절도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그의 영혼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죄란 무엇이며 인간은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원죄의 문제를 고뇌하게 됩니다. 17살이 되던 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누스라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입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대도시로 온 젊은 지식인에게 카르타고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쾌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듭니다.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었고 그중 한 여인과는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기도 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과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바랐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뒤흔드는 운명적인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였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수사학이라는 기술을 넘어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철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지혜와 진리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첫 여정은 마니교라는 종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의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마니교의 교리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이 종교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인 갈증은 마니교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니교의 고위 주교였던 파우스투스를 만나 논쟁을 벌인 후 그는 큰 실망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파우스투스가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그는 더 큰 기회를 찾아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서방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황실의 지원을 받는 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곳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두 번째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종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 정연했고 지적인 깊이가 있었으며 동시에 인간적인 따스함이 넘쳤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지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기독교에 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정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15년간 함께했던 여인과 아들을 고통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과 욕망,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의 찢겨진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던 서기 386년 여름, 그의 영적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씨름해온 모든 문제들, 즉 육체적 쾌락과 세속적 야망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듬해 부활절, 그는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극적인 회심의 순간을 그는 훗날 고백록에서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한없이 오래되었으나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토록 뒤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건만 저는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맸나이다. 저는 추한 모습으로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으나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았다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들이 저를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저의 기머금을 깨뜨리셨나이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을 비추시어 저의 눈멀음을 쫓아내셨나이다. 당신은 향기를 내뿜으시니 제가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제가 당신을 맛보았더니 이제 당신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였나이다. 세례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와 391년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4년 뒤에는 히포 레기우스의 주교가 되어 43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주교로서의 그의 삶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이자 수많은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는 신학자로서의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맞서 싸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은 펠라기우스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깊이 타락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만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생각은 훗날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서방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저작 중 하나인 신의 도성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서기 410년 영원한 도시로 불리던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우리가 전통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조선 말기 서양 문물이 들어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 비난했던 목소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22건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신의 도성을 집필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를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는 두 도시의 투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도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이고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같은 지상의 역사는 덧없는 것이며 진정한 역사는 보이지 않는 신의 도성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상의 역사를 초월하는 새로운 역사관과 희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실로 방대합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이 과학이나 이성과 충돌한다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평생 동정이심을 강조하며 초기 성모 신심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초기에 믿었던 문자적 천년왕국설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여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기초를 놓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추구해야 하지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부당한 침략에 맞서 방어하는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30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은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반달족이 그가 주교로 있던 도시 히포를 포위한 것입니다.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설교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방벽에 다윗의 참회 시편을 붙여놓고 그것을 읽으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히포는 반달족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있던 성당과 그의 모든 저작물이 보관된 도서관만은 화를 면했습니다. 파괴와 야만의 상징이었던 반달족이 역설적으로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지성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도서관이 불탔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세계에 막이 내리고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문턱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고전 철학의 지혜를 기독교 신앙 안으로 끌어와 종합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지만 자신의 지성에 만족하지 않았고 쾌락을 탐했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으며 수많은 고뇌와 방황 끝에 마침내 신앙 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치열한 구도자의 모습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보여주듯 가장 깊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혜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영적 방황이 어떻게 서양 문명 1500년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이자 철학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찾아 평생을 헤맸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욕망과 이성, 죄와 은총, 그리고 방황과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로운 선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혜의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입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이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훗날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불리게 될 그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북아프리카 토착민인 베르베르족에 닿아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당시 엘리트 계층의 관습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받아들이고 라틴어를 사용하며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 환경은 어린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에 복합적인 정체성과 깊은 질문들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한 가정 안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 충돌과 융합의 시작점에 그가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교육은 인근 도시 마두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라틴 문학과 이교의 신화들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대표작 고백록에서 깊이 후회하며 기록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의 배를 훔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의 쾌감을 위해 저지른 절도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그의 영혼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죄란 무엇이며 인간은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원죄의 문제를 고뇌하게 됩니다. 17살이 되던 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누스라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입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대도시로 온 젊은 지식인에게 카르타고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쾌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듭니다.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었고 그중 한 여인과는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기도 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과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바랐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뒤흔드는 운명적인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였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수사학이라는 기술을 넘어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철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지혜와 진리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첫 여정은 마니교라는 종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의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마니교의 교리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이 종교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인 갈증은 마니교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니교의 고위 주교였던 파우스투스를 만나 논쟁을 벌인 후 그는 큰 실망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파우스투스가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그는 더 큰 기회를 찾아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서방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황실의 지원을 받는 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곳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두 번째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종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 정연했고 지적인 깊이가 있었으며 동시에 인간적인 따스함이 넘쳤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지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기독교에 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정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15년간 함께했던 여인과 아들을 고통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과 욕망,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의 찢겨진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던 서기 386년 여름, 그의 영적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씨름해온 모든 문제들, 즉 육체적 쾌락과 세속적 야망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듬해 부활절, 그는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극적인 회심의 순간을 그는 훗날 고백록에서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한없이 오래되었으나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토록 뒤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건만 저는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맸나이다. 저는 추한 모습으로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으나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았다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들이 저를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저의 기머금을 깨뜨리셨나이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을 비추시어 저의 눈멀음을 쫓아내셨나이다. 당신은 향기를 내뿜으시니 제가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제가 당신을 맛보았더니 이제 당신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였나이다. 세례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와 391년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4년 뒤에는 히포 레기우스의 주교가 되어 43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주교로서의 그의 삶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이자 수많은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는 신학자로서의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맞서 싸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은 펠라기우스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깊이 타락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만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생각은 훗날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서방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저작 중 하나인 신의 도성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서기 410년 영원한 도시로 불리던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우리가 전통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조선 말기 서양 문물이 들어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 비난했던 목소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22건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신의 도성을 집필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를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는 두 도시의 투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도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이고,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같은 지상의 역사는 덧없는 것이며 진정한 역사는 보이지 않는 신의 도성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상의 역사를 초월하는 새로운 역사관과 희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실로 방대합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이 과학이나 이성과 충돌한다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평생 동정이심을 강조하며 초기 성모 신심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초기에 믿었던 문자적 천년왕국설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여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기초를 놓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추구해야 하지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부당한 침략에 맞서 방어하는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30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은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반달족이 그가 주교로 있던 도시 히포를 포위한 것입니다.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설교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방벽에 다윗의 참회 시편을 붙여놓고 그것을 읽으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히포는 반달족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있던 성당과 그의 모든 저작물이 보관된 도서관만은 화를 면했습니다. 파괴와 야만의 상징이었던 반달족이 역설적으로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지성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도서관이 불탔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세계의 막이 내리고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문턱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고전 철학의 지혜를 기독교 신앙 안으로 끌어와 종합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지만 자신의 지성에 만족하지 않았고 쾌락을 탐했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으며 수많은 고뇌와 방황 끝에 마침내 신앙 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치열한 구도자의 모습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보여주듯 가장 깊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혜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영적 방황이 어떻게 서양 문명 1500년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이자 철학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찾아 평생을 헤맸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욕망과 이성, 죄와 은총, 그리고 방황과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로운 선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혜의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입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이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훗날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불리게 될 그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북아프리카 토착민인 베르베르족에 닿아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당시 엘리트 계층의 관습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받아들이고 라틴어를 사용하며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 환경은 어린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에 복합적인 정체성과 깊은 질문들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한 가정 안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 충돌과 융합의 시작점에 그가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교육은 인근 도시 마두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라틴 문학과 이교의 신화들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대표작 고백록에서 깊이 후회하며 기록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의 배를 훔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의 쾌감을 위해 저지른 절도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그의 영혼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죄란 무엇이며 인간은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원죄의 문제를 고뇌하게 됩니다. 17살이 되던 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누스라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입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대도시로 온 젊은 지식인에게 카르타고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쾌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듭니다.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었고 그중 한 여인과는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기도 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과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바랐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뒤흔드는 운명적인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였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수사학이라는 기술을 넘어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철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지혜와 진리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첫 여정은 마니교라는 종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의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마니교의 교리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이 종교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인 갈증은 마니교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니교의 고위 주교였던 파우스투스를 만나 논쟁을 벌인 후 그는 큰 실망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파우스투스가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그는 더 큰 기회를 찾아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서방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황실의 지원을 받는 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곳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두 번째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종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 정연했고 지적인 깊이가 있었으며 동시에 인간적인 따스함이 넘쳤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지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기독교에 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정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15년간 함께했던 여인과 아들을 고통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과 욕망,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의 찢겨진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던 서기 386년 여름, 그의 영적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씨름해온 모든 문제들, 즉 육체적 쾌락과 세속적 야망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듬해 부활절,
그는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극적인 회심의 순간을 그는 훗날 고백록에서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한없이 오래되었으나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토록 뒤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건만 저는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맸나이다. 저는 추한 모습으로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으나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았다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들이 저를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저의 기머금을 깨뜨리셨나이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을 비추시어 저의 눈멀물 쫓아내셨나이다. 당신은 향기를 내뿜으시니 제가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제가 당신을 맛보았더니 이제 당신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였나이다. 세례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와 391년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4년 뒤에는 히포 레기우스의 주교가 되어 43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주교로서의 그의 삶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이자 수많은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는 신학자로서의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맞서 싸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은 펠라기우스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깊이 타락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만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생각은 훗날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서방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저작 중 하나인 신의 도성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서기 410년 영원한 도시로 불리던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우리가 전통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조선 말기 서양 문물이 들어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 비난했던 목소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22건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신의 도성을 집필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를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는 두 도시의 투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도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이고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같은 지상의 역사는 덧없는 것이며 진정한 역사는 보이지 않는 신의 도성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상의 역사를 초월하는 새로운 역사관과 희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실로 방대합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이 과학이나 이성과 충돌한다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평생 동정이심을 강조하며 초기 성모 신심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초기에 믿었던 문자적 천년왕국설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여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기초를 놓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추구해야 하지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부당한 침략에 맞서 방어하는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30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은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반달족이 그가 주교로 있던 도시 히포를 포위한 것입니다.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설교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방벽에 다윗의 참회 시편을 붙여놓고 그것을 읽으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히포는 반달족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있던 성당과 그의 모든 저작물이 보관된 도서관만은 화를 면했습니다. 파괴와 야만의 상징이었던 반달족이 역설적으로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지성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도서관이 불탔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세계의 막이 내리고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문턱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고전 철학의 지혜를 기독교 신앙 안으로 끌어와 종합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지만 자신의 지성에 만족하지 않았고 쾌락을 탐했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으며 수많은 고뇌와 방황 끝에 마침내 신앙 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치열한 구도자의 모습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보여주듯 가장 깊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혜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영적 방황이 어떻게 서양 문명 1500년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이자 철학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찾아 평생을 헤맸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욕망과 이성, 죄와 은총, 그리고 방황과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로운 선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혜의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입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이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훗날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불리게 될 그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북아프리카 토착민인 베르베르족에 닿아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당시 엘리트 계층의 관습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받아들이고 라틴어를 사용하며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 환경은 어린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에 복합적인 정체성과 깊은 질문들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한 가정 안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 충돌과 융합의 시작점에 그가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교육은 인근 도시 마두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라틴 문학과 이교의 신화들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대표작 고백록에서 깊이 후회하며 기록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의 배를 훔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의 쾌감을 위해 저지른 절도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그의 영혼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죄란 무엇이며 인간은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원죄의 문제를 고뇌하게 됩니다. 17살이 되던 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누스라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입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대도시로 온 젊은 지식인에게 카르타고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쾌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듭니다.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었고 그중 한 여인과는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기도 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과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바랐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뒤흔드는 운명적인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였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수사학이라는 기술을 넘어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철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지혜와 진리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첫 여정은 마니교라는 종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의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마니교의 교리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이 종교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인 갈증은 마니교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니교의 고위 주교였던 파우스투스를 만나 논쟁을 벌인 후 그는 큰 실망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파우스투스가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그는 더 큰 기회를 찾아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서방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황실의 지원을 받는 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곳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두 번째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종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